주님의 정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한 주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많았던 이 한 주를 우리가 보내며 지금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 주님의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얻어서 새 힘을 얻어 이 삶을 또한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우리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시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주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외탑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외탑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빚을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맙고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주시 물리치 날 지키시네. 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우리들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엄히 거하며 주는 높은 산성에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외가 빛나는 새벽별 주 땅 위에 비밀 것이 없도다.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주내 내게 있네. 주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보내 사간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주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네 주 보좌 앞에서 대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요단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고 주인으로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종기리며 네 찬송하는 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었다가 이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 세상 속에 살면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죄를 많이 짓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저희들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가양제일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 간에 구원의 방주로서 부족함이 없는 재단으로 삼아주시고 기도에 능력받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피곤치 아니하도록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여 창공을 나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귀한 말씀을 대변하는 목사님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 저희들의 심령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약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관하시며 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쁨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축복하며 우리 교제하며 우리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옆에로 축복하면서 너는 감정 너무 어렵거든 너무 가시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늘 이겨낼 가만히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핀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딛고 아멘.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을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우리 특송해 주시죠. 네.
간증 없어요? 네. 속회를 나누는데요. 밖에서는 뭐 얘기하지도 못할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같이 아파하고 하면서 글쎄 제가 중보기도 하면서 저의 믿음이 조금씩 커가는 것을 느낍니다. 맨날 집에서는 뭐 하느라고 맨날 이렇게 안 오냐 그러는데 저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 찬양하고 거의 맞는 건데요. 제가 저기 기도 제목이 저희 3대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거의 제가 계속 지금 3년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근데 저희 우리 속장님을 통해서 제가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먼저 주일에 저희 속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그 가족이 전부 다 기도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특히 더 환하게 웃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내가 그 1000번째 기도 드리는 거 어떻게 아셨냐 그랬더니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가 아니고 우리 속장님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맨날 이 기도 드릴 때 아 이거 진짜 되나 하지 말아야지 맨날 그런 마음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또 저희 남편도 그냥 계속 저한테 그래서 근데 제가 계속 그거를 그냥 믿고 지금 제가 900번째 거의 다 되고 900번째 지금 거의 다 됐거든요. 그런 기도를 한 지가. 근데 너무 그런 기도를 저한테 속회를 통해서 저한테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 속회를 진짜 소중히 여기고 계속 진짜 끝까지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여성 우리 삼속이죠. 예, 우리 오늘 특송해 주시고 예배인 되셨는데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성령 강림절 보통 교회에서는 5월 중순인데 저희가 5월달에 가정의 달 전도 축제를 하느라 한 달을 미뤘습니다. 그래서 왜 6월달에 성령 강림절 하냐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이 임하심을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게 부활절이에요. 보통 교회에서 성령 강림절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얘기만 해주는데 저희도 그동안 별로 저도 강조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왜 성령의 강림하시는 것을 기념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미뤄서라도 저희가 또 이번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5일 동안 매일 모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 기도회도 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새로 오신 분 계신데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우리 오전 7시에 새벽기도회 또 오전 또 오후 7시 30분 수요일 금요일에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기억하여 나오시고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는 또 설교학회 목회 세미나, 또 목요일에는 평신도 전도학교에 찬양인도를 다녀오고, 내일은 제가 부흥단 영성수련회 찬양인도로 또 충남 예산에 1박 2일 다녀오게 됩니다. 위에서 사역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성 이속 속회원신 예배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오심을 환영하고 감사하는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절에 드려진 예물은 저희가 원래 1년에 한 번 3월 달에 임직 예배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초등학생 이상 우리
장학금 전달식을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새로 되신 우리 권사님께서 너무 감동받으셨는지 1년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가을에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6일 날 교회 창립 34주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때 가을 학기 장학금 우리 초등학생 이상 우리 한 가정에 한 명씩 저희가 장학금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에 드려진 예물을 장학금 전달을 위해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오전 설교가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깊은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고 좀 시간이 짧은 것 같아서 제가 설교를 다시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으로 잡고요. 사도행전적 교회,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오후에 2시 반부터 4시까지 세미나를 갖겠습니다. 우리 속회 끝나고 우리 성령 강림절 세미나로 여러분 성령 사도행전적 교회가 뭔지 제가 오늘 함께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오후에 속회 끝나고 시간 내셔서 함께 강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여성교회에서는 오늘 오후에 천연비도 만들기 체험을 갑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케냐 선교사 송충석 감독님, 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진. 저희가 한 작년부터 케냐 선교사 송충석 감독님을 저희가 마지막 주 후원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시고 세계 선교사회 회장님이십니다. 한인 세계 선교사 회장님을 지내셨고 케냐에서 한인 회장도 지내셨고 아주 영향력 있으시고 또 우리 한국에 오면 많은 교회들을 다니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 모시기가 참 어려운 분이세요. 근데 우연히 저희가 후원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년쯤에 한국에 오시면 뭐 오시겠다. 전체 화면으로 해주세요. 전체 화면. 그래서 제가 사진을 페이스북에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케냐에서 굉장히 크게 사역하시는데 제가 사진을 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 선교 사역을 하는 그 선교가 케냐 선교회로 저희가 후원이 되어집니다. 안 넘어가네. 넘겨보세요.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 굉장히 축제 예배를 우리 아프리카 굉장히 축제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모여서 야외에서 모임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 쭉쭉 넘겨주세요. 네, 그다음 여기 우리 잠깐 고마워 제가 말하면 넘겨. 요 왼쪽에 우리 보라색 가운 입으신 분이 감독님이십니다. 이제 학교와 복음 사역을 케냐에서 굉장히 크게 하고 계십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아프리카에 가면 좋겠죠. 또 넘겨주시죠. 우리 신학교 또 학교 사역을 하시고요. 많은 학생들 가르치고 계십니다. 넘겨주시고 우리 예배 때 여기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지금 이렇게 헌금으로 드리지만 우리 아프리카는 아직도요 헌금 드리기 어려운 분들은 저기 뭐 끌고 온대요. 여기 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넘기세요. 네. 예배 때 이렇게 요 케냐의 선교센터입니다. 학교와 예배실 잘 꾸며서 넘겨주시고 굉장히 예배당 크죠? 아마 케냐에서 굉장히 크게 예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넘겨주시고 넘겨주십시오. 우리 예배 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아프리카 예배는요. 여러분 결혼식 이상의 최고의 여러분 이분들이 꾸미고 아주 그냥 장식을 하고요. 이 아프리카 예배는요. 내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야? 하나님 신을 만나러 간다. 최고의 그냥 꾸밀 수 있는 최고의 그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넘겨주시고 아이들 굉장히 귀엽죠. 우리 아이들 학교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역에 학교를 세워서 교육으로 또 의료 선교로 또 신학교로 대부분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넘기시죠. 우리 아이들 너무나 귀엽죠. 이 아이들의 참 귀중한 생명입니다. 넘겨주시죠. 우리 학교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넘겨주시고 이렇게 아이들 사진 또 넘겨주시죠. 너무나 아름답죠.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넘겨주시죠. 계속 그다음 우리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에서 전체 2016년 15년 한 2, 3년간을 한인 전체 초교파로 세계 선교사회의 회장 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역임하시고 넘기셨습니다. 넘겨주시고 이게 선교사 대회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 대회의 예배입니다. 넘겨주시고
예, 됐습니다. 예. 예,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좀 이제 선교의 지경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우리 아프리카 후원하는 분도 계시고 또 방글라데시 또 선교사님 후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앞으로 좀 대만이나 태국 동남아 쪽에도 좀 선교의 지경을 좀 넓히려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선교 주일에 우리가 내가 후원하는 내가 드리는 헌금이 선교사들을 돕는 데 쓰여진다는 걸로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에 우리 송축 감독님을 꼭 모셔서 저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 2시 반부터 4시까지 구약 예레미야 성경 통독을 하겠습니다. 또 7월 첫 주에도 한 주 동안 성경 통독을 하겠습니다. 7월부터 성가대를 모집합니다. 오늘 제가 악보 드렸는데 우리 미리 잘 연습하시고 우리 일찍 오셔서 함께 연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부터 저희가 교회 차량 1호차, 2호차 목적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칼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주보를 여러분 드려지는 예물에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간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감동받은 것 좀 이렇게 나누려고 그래요. 이렇게 중간에 보면요, 아이들 요즘에 갑자기 많이 들어와가지고 얼굴도 잘 누군지 모르는데 아이들의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오른쪽 6월 3일 거 보시면요, 우리 어른 중에 먼저 양문호 집사님 보면요, 사랑하는 아내와 늘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천효진 집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요, 저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양문호 집사. 내가 감동받았다니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늘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내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남편들 도전 받으십시오. 그 밑에 이채민 아이가요, 어린 아이들이 자기 헌금을 드리는데 이제 사진 찍어놨어. 하나님, 지금 돈이 110원밖에 없어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는 마음 깨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100원도 아니고 110원. 근데요, 이것밖에 없지만 과부의 두랩돈 생각나지 않으세요? 110원밖에 없지만 이걸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감동받았고요. 그 밑에 쭉 보면요, 김가영이라는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하나님, 저를 항상 보살펴 주시고 악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요. 아이들의 고백이에요. 지금 돈이 더 있지만 나중에 작은 돈으로 5,000원을 더 낼게요. 항상 사랑하고 감사해요. 그 밑에 또 있어요. 우리 김가영이 또 보니까요, 하나님, 저는 집에 돈이 많지만 지금 교회에 가지고 온 돈은 500원밖에 없어요. 다음 주에 오늘 내야 할 돈을 다 낼게요. 우리 아빠 김석진 교회 나와서 거룩하게 안식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옥이 아닌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하고 살아. 저는 이게 아마 이것만 봤으면요, 어른이 써준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요, 아이가 직접 아이 손으로 글씨 쓴 거예요. 여러분 500원이든 100원이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너무 여러분 순수한 마음, 간절한 마음, 제가 정말 제가 읽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뭘 해줘야 되나, 오늘 막 아이스크림이나 뭐 간식을 한번 써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의 쓰여진 기도가 정말 많은 이들에게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성만찬 예식을 갖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롤러 목사님께서 성령 임재에 기원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령 강림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령의 오심을 기념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성령님과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오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분급을 할 텐데요. 우리 찬양 가사, 오늘 우리 이곳에 계신 성령님 그 가사를 좀 이렇게 넘겨주시면서 여러분 성찬을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또 함께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그 안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의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일곱에 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를 드리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임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 저희가 한 주 동안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난 설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목요일에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새로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되리라와 되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도 이 말씀을 되리라 되라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되리라와 되라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되라는 뭐냐면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 내 결단, 내 의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좀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되리라는 뭔지 아세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안 했는데 그냥 내가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능력이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면요, 굳이 교회에서 전도하세요, 성경 통독하세요, 매일 새벽 기도하세요, 기도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왜? 성령이 임하시면요, 사도행전 2장에 매일 모여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 받고 나서요, 이들이 기도에 힘쓰고 자기 것을 나눠주기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버리고요, 마음을 같이 하고요, 떡을 떼고요, 물건을 같이 쓰고요. 여러분, 자기 물건을 남에게 같이 쓴다, 내 재산을 판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누가 팔라고 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컸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가 컸으면 내가 내 것을 다 팔아 나눠줘도 아깝지가 않고 너무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쁜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성령이 일하시면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요. 권능이 일어나요. 권능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초월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22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어서 증언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많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뭐예요? 예수를 통해 권능과 기사와 표적. 또 23절에도 하나님께서, 24절에도 하나님께서, 23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분이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목요일에도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아주 귀한 감독님 사모님이 박사님이면서 또 목사님이고 아주 강의하시는 분이신데, 굉장히 제가 어떤 남편 목사님보다 더 은혜를 받았어요. 부부가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교.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 뭐냐? 지금 제 얘기가 제가 강의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요, 여러분, 내 소원은, 내 하고 싶은 건, 내 꿈을 이루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의
왜 우리가 종교를 가져요? 뭐 하려고요? 내 꿈, 내 소원, 내 하고 싶은 것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매월 매년 1월 1일 되면은 정동진 가서 뜨는 태양에게 뭐 빌어요? 소원 빌어. 내 소원 비는 거예요. 보름달, 정월대 보름날, 보름달에게 보름달 보면서 뭐를 빌어요? 소원 빌어.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내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내 소원 성취하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내 소원, 내 희망,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독교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수준이 다른 거예요.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수준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종교처럼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수준 낮은 신앙이에요. 내 소원, 내 욕심,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세상 종교랑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로 하여금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건강,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생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둘 중에 하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아니면 그냥 우리 육신의 인생이에요. 오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자신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경험, 내 지식,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다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업으로 돌아가요.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다 소용없구나,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안 돼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집사들 중에 절반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철학원이나 어떤 그 무당들 중에 집사 권사 출신이 절반 이상인 거 아세요? 예수 믿다가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소원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뜻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3장은요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올라가는데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되니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안진뱅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성전 앞에서 그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동전 받는 거예요. 1,000원, 2,000원, 가끔 10,000원, 동전 그냥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인생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 사람이 또 돈 얼마 주나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돈 좀 더 주는 게 좋아요? 일어나서 걸어서 뛰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안진뱅이면 한 100만 원 주는 게 좋아요? 앉아서 뛰게 하는 게 좋아요? 한 1억 주는 게 좋아요? 뛰게 하는 게 좋아요? 돈이면 다 좋아요? 여러분, 돈 주는 걸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들 잘 들으십시오. 자식에게 돈 많이 준다고 인생이 바뀝니까? 돈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뛰게 했어요.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여러분, 안진뱅이 그냥 일으킨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휠체어 타고 다니고 저기 안에서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전동 휠체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집에. 앉아 일으키니, 그냥 일으킨데 여러분, 이게 일어납니까? 일어나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할렐루야. 이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고 뛰며, 지금 돈 안 받았어요? 돈 받으려고 했는데 돈 안 받고 뛰어 일어나 걸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사람들이 보고 놀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더 이상 남에게 구걸하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어디 가서 일을 할지언정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아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인생 바뀌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월드컵이 막 되고 있죠. 제가 어제 어떤 기사를 보다가요, 이번에 보니까 중국이 없는 거 아세요? 그 출전 나라 중에 중국이요, 시진핑이 이제 그 중국으로 하여금 30년 안에 월드컵 우승해라고요. 엄청나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대. 뭐 그냥 유럽의 각국 그냥 스타들을 했던 사람들을요 코치로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요. 그렇게 지금 중국이요 지금 8년 동안 월드컵을 못 나갔는데, 그렇게 앞으로 투자를 해서 중국도 우승할 것이다. 인구가 13억이잖아요. 근데 월드컵 본선 못 나가는 게 말이 돼요? 근데 투자를 하는데요,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온 기사 뉴스를 보니까요, 이 중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군대식으로 어떤 집단주의로 돼 있는지요. 스페인 코치가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돈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세 가지가 부족하다. 이 축구 선수들의 세 가지가 부족.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열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군대식으로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내가 뭐 끝까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뭐가 부족해요? 열정이 부족하다. 열정. 그냥 집단으로 움직이기는 잘 움직이는데 열정이 부족하다. 두 번째로 뭐가 부족하냐?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시키면 그거 시키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의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 그걸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용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막 싸워 이기고 막 덤비는 용기가 필요한데, 여러분 운동선수들 얼마나 몸을 불사르는 용기가 뛰어납니까? 세 가지. 근데 제가 그 세 가지를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세 가지야말로 성령의 역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도 열정이 없고 창의성이 없고 용기가 없으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사람들 보니까요, 성령을 딱 받으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열정이 생겨요. 할렐루야.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요 외향적이 되고요, 적극적이 되고 막 전투적이 되고요, 막 열정이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가 요한이 원래부터 막 안진뱅이 일으켰어요? 원래부터 눈 먼저 눈뜨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래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으니까 열정이 생겨요. 안진뱅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리고 싶어요.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 준다고 안진뱅이 일어나져요? 여러분, 돈으로 눈먼 자가 뜰 수 있어요? 돈으로 귀 먹은 자가 들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권능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열정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다이너마이트, 폭탄과 같아요. 이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막 그냥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막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시면 여러분 안에 열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의 열심은요 좀 며칠 하다가 말아요. 내 힘으로 결단을, 제가 요즘에 이번 기도회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의지가 이거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잖아요. 안 싸운다 해놓고 안 싸워요? 둘만 지나보세요. 전쟁이죠. 여러분,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욕심은요 자기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열정이 생겨요. 할렐루야. 또 성령이 오시면요 창의적인 일들. 여러분, 과거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는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실 때 창의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전에 안 하던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여러분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
또 반복되는 거 재미없잖아요. 한번 성령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새 일을 행하세요. 믿으십니까?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예요. 내일이 오늘과 다른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막 여러분 사업을 해도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생겨요. 막 아이들을 가르쳐도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저렇게 하면 막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요. 요즘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들 많이 합니다.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7월 달에 우리 답사를 이제 전교인 우리 바닷가로 해수욕장 가는데 좋은 데 없을까 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우리 용종도로 갔어요. 배를 타는데 1시간을 기다렸어요. 시도 모도 이 세 섬을요 다리로 연결이 돼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제가 처음 가봤어요. 또 섬을 처음 가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원래 장봉도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어요. 다시 한번 가야 돼요.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곳을 가면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신비하고 새롭잖아요. 참 그 어떤 모도에 가 보니까 그 안에 섬이 굴천지예요. 굴천지. 마위에 굴이 가득해. 막 그냥 저기 숟가락 하나만 있었으면 거기는 굴을 다 따먹고 싶었어. 숟가락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포크만 하나 있었으면 그냥 돌로 깨가지고 굴을 먹는데 얼마나 고소한지. 굴천지. 또 옆에 이제 그 시도라고 옆에 해수욕장을 거기는요 다슬기 그죠 뭐 이렇게 그냥 길 바닥이 죄다 다슬기 조개는 없대요. 야, 그 참 신기하네. 여러분 새로운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아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창의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일 시켜도요 새롭게 해요. 똑같은 일을 작년처럼 안 해요. 이번에는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창의적인 일들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키워도요 멋있게 키워요. 세상에 끌려가지 않아요. 창의적인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이 자녀 교육의 핵심은 뭘까요? 주입식이 아니에요. 얼마나 애가 창의적인가.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가 뭐예요? 창의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외우는 건 잘하는데. 여러분 창의적인 분의 원조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가 용기예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시니까요 도망가서 다시 업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성령 받고 나니까요 3,000명이 회개를 해요. 나중에 4장에 보면요 재판에 끌려가요. 요한이요. 요한과 베드로가. 근데요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이려면 죽여라 하니까 못 죽여요. 죽이면 큰일 날까 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려고 가는데 안 죽어요. 용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가 주시는 분이신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딱 보니까요 이 용기, 창의성, 열정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씨. 제가 어제 봤던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요 중국의 축구팀들을 모아놓고 뭐를 받으면 바꿔질까요? 성령 받으면 싹 바뀌어. 지금 스페인 감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뒤집어져. 여러분 우리 월드컵 선수들 내일 경기하죠.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 그래야 달라지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 신앙가 우리 철로역정주 존 버니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왕의 명령을 어겨서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감옥에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냥 명령을 어겼다는 죄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이 감옥의 간수가요 이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잠시 문을 열어주면서 소장님인가 봐요. 이 목사님에게 제가 문 열어드릴 테니까 잠깐 집에 가서 부인하고 가족을 보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간수가 문 열어주면서 집에 갔다 오라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 감옥에 내 잠깐 나갔다 들어오라 그래요. 휴가를 주는 거예요. 존 버니언이 그 말을 듣고 고마운 마음으로 집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라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 같으면 그런 감동 올 때 다시 돌아가요? 다시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겠죠. 지금 풀려났는데 이 존 버니언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다시 감옥으로 가라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집을 향해 가다가 길을 돌이키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의 간수가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집에 안 가고 다시 돌아왔습니까? 집에 며칠 있다 오시죠.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내가 집에 가다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감동이 들어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목사님이. 여러분 참 이런 일이 쉽지 않겠죠? 근데요, 1시간 있다가 갑자기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러 나왔어요. 존 버년이 갇혀 있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그럼 만약에 이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존 버년 목사님은 잡혀서 죽게 될 거예요. 왕의 명령도 어겼는데 감옥까지 탈출했으면. 그리고 그 간수도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둘 다 죽어요. 그렇죠? 왕인데. 여러분, 존 버년이 스스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돌아오고 나니까 다 살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간수장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목사님께 가라오라 하지 않을 테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싶으면 가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고 싶으면 오십시오. 이 간수가요, 아예 열쇠를 주면서 가고 싶으면 가고 그냥 감옥을 들락날락 마음대로 하라고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다면 이 간수와 존 버년 목사님 둘 다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서도 자유를 찾게 되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부흥운동에 최고 많은 사역을 했던 분이 무디 목사님이에요. 무디, D.L. 무디. 저도 이분의 전기를 읽고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도전이 됐어요. 이 무디가 여러 달 동안 은혜를 받지 못하면, 수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했는지요.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내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했어요. 그때 그는 세상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신령한 은혜만을 사모했어요. 다른 직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요, 이분이 참 신기해요. 뉴욕의 스트리트, 어떤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무디에게 팍 임한 거예요. 길을 가다가. 그런데요, 이 마음이 얼마나 그 순간 기쁘고 감격스럽고 막 마음에 막 은혜가 임하는지요. 이렇게 고백해요. 온 세계를 소유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내게 성령이 임할 때 온 세상을 다 가진, 여러분 온 세상을 가져보셨어요? 온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었다.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나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성령 충만 받기 전으로 돌아가라면 나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다시 세상에 모든 것 좋은 거 다 줄 테니까 성령 받기 전으로 돌아갈래? 그럼 돌아가야 안 돌아가? 안 돌아간다는. 이 무디가 얼마나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다시 옛날로 돌아갈래? 너. 부흥운동가 찰스 피니 목사님은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늘 회개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요, 그가 일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마치 전자파가 내 온몸과 영혼을 꿰뚫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숨결과 같은 거대한 은혜가 마치 내가 큰 선풍기 앞에 내 자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여러분, 그 공장이나 어디 그냥 돌리는 대형 선풍기에 여러분 앞에 있으면 어때요? 막 몸이 날아갈 것 같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내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전에는 몰랐던, 우리가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이요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요 막 기쁨과 사랑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어 막 소리를 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체험은요 각양각색입니다. 전류와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불과 같이 임하기도 하고요, 막 폭포수에 그 막 물세례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바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성령님은 아무나 임하는 게 은혜를 사모.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갈 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내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이성 내가 붙잡으면요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에 선교 대만 선교를 갈 때 4박 5일 동안 저는 뭐가 일정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뭐 제가 혼자 아마 여행 간다 그랬으면 그 여행 책자 하나 사가지고 어디 갈까 스케줄 잡았어요. 그런데요 선교니까 뭐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내리라 그러면 내리고, 배 타라 그러면 배 타고, 버스 타라 그러면 버스 타고, 관광하라 그러면 관광하고, 어서 밥 먹으라 밥 먹고, 자라면 자고, 그냥 뭐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어디로 가니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그냥 내리라 하면 내리고, 스케줄이 바뀌면 그냥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성령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려고 하지 마,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세 번째,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물을 먹으려면 이 컵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요. 성령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으려면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돼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이 선물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간절하게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요즘에 이런 선교 갔다 오고 나서 제 마음이 굉장히 달라져서 너무 기쁘고요, 너무 행복해요. 정말 이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기쁜지요. 제가 정말 이번에 그 선교 갔다 와서 굉장히 마음이 기뻐요. 뭐 애들하고 우리 애가 하도 공룡을 좋아하니까 애들하고 갔다 뭐 쥐라기 월드를 보여줬어. 재밌대. 근데요, 한만 영화 재밌게 봐도요, 영화 딱 끝나니까 어때요? 별 재미없어요. 여러분, 축구할 때 그 축구 막 재미있는데 끝나고 나면 어때요? 허무해요. 여러분, 세상 즐거움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냥 뭐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맛있는 거, 아무리 멋진 거 뭐 다 누려보십시오. 지나고 나면, 하루 자고 나면 어때요? 다시 배고파요. 다시 갈급해요. 다시 허무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기쁨과 은혜는요 계속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배고파도 기뻐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기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세요. 기쁨과 감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이근호 목사님이라는 그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목사님이요 신혼 초에 성격 차이로 참 부부가 많이 다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서로 화해를 했대요. 근데 어떤 날은 굉장히 심하게 싸워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냥 부부가 그 화해하지 않은 채 잠을 자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에 화해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지만 너무 화가 나서 싸우고 나서 화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말없이 가만히 자기 방에 들어 앉아 있는데 부엌에서 갑자기 아내가 으악 하는 비명소리가 난 거예요. 막 떨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여성들 쥐가 나타나면 무섭잖아요. 저희 집도 쥐가 한 5마리 나왔어요. 그래서 홍경재 와가지고 같이 쥐를 잡았어. 저도 무서워가지고 같이 둘이서 걸레 잡고 막 그냥. 이 쥐를 무서워하는 아내가 어찌할 줄 몰랐어요. 도와주세요. 갑자기 남편의 도움을 구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 서로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쥐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남편이 갑자기 몽둥이를 들고 쥐를 따라다니면서요, 소파를 앞으로 빼고 피아노를 미루고 당기고 막 집안 아수라장을 만들면서 나중에는 생쥐를 잡으려고 집안을 뛰어다녔어. 결국은 생쥐는 문을 열어놨는데 그 집 바깥으로 탈출을 해서 나갔어. 허탈한 표정으로 서로를 보면서 화해를 했어. 너무 싸워가지고 오늘은 화해도 안 하고 자려고 그랬는데 쥐가 나타나가지고요, 이 쥐 잡다가 서로 그냥 화해가 돼버렸어. 갑자기 이 목사님에게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생쥐 한 마리만도 못하냐. 성령님이 화해하라 그럴 때 화해 안 하고,
생쥐가 나타나니까 그거 잡겠다고 해도 나중에 화해한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성령님이 수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물에 행하지 않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용서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이, 제가 첫날 월요일날 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막 갑자기 큰 소리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11세기 성자 제롬이 베들레헴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제롬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걸 보고,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리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 내 것인데 무슨 선물이 필요 있겠냐? 제롬이 말했어요. 예수님, 내가 성경을 다 번역해서 이 성경 번역한 걸 예수님께 선물로 드릴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 나에게 선물을 주겠느냐? 그러면 한 가지만 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죄와 너의 고통을 내게 달라.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무기력, 절망, 우울증, 자포자기, 탄식,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무기력함, 절망과 모든 탄식,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보여줘서, 하나님께 내가 뭘 어떤 공로를 세워서 이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선물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나의 부족함이에요. 나의 죄예요. 나의 고통, 나의 고난, 나의 아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도 알아주십시오.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탄식은 인간에게 큰 힘이고 하나님께는 약점이다. 이 말이 뭐지? 여러분이 울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가장 약한 게 뭘까요? 자녀들이 우는 거예요. 엄마는 자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십시오. 탄식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따 오후에 속회 끝나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세미나를 통해서 오늘 1시간 정도 말씀을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힘으로 무기력하고 잠시 잠깐 내 힘으로 했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내 일꾼이 되라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픔, 내 고통, 내 죄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내게 성령을 보내셔서 내게 새로운 용기와 창의성과 열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절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 내 혼자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강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니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는
시간에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오니 내 생각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달라지게 하옵소서. 내 인생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내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주님 오소서. 성령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이 너무 세서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성령님을 제한했습니다. 성령님 안 된다고 내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이 사랑을 어찌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작은 예물 드리오니 주여 정성껏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내 시간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 하나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치유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어찌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찌 하나님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자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우울증과 모든 낙심과 모든 고통 주님께 맡기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창의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육신의 절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과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염증 모든 악한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고침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의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가정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통일 대한민국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 땅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교회들 하나님 낮게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들의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사회에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희들의 기도와 고통과 아픔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